목회자 생각 274번째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두 사람과 2026년 시편 강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2026년 1월 4일 감사와 소망의 시간 속에서 2026년 1월 3일 최준일님과 김다희님의 결혼이라는 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점에서 두 분이 부부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이 시간은 단지 한 가정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을 새롭게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로 시작하는 오늘. 시편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미래의 막연한 소망만을 노래하지 않았고 고난 이후에나 도래할 위로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눈물, 오늘의 결핍과 오늘의 은혜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편의 고백은 인간의 공로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연히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최준일님과 김다희님의 결혼 또한 인간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감사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을 감사로 사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감사는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개혁주의적 삶의 태도인 오늘을 최선으로 사는 믿음. 개혁주의 신앙은 결코 오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고백은 오늘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의 도를 따르라고 반복하여 권면합니다. 이는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한 준비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라는 초대입니다. 부부로서 시작하는 두 분의 삶,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 먼 훗날의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과 사랑, 인내와 기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최선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연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노래하는 의인의 길이며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현실적인 거룩입니다. 3. 요한계시록의 현재성과 시편 안에 담긴 오늘의 축복.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오직 미래에 도래할 저 나라의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은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그 승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화해, 용서와 소망은 저 나라의 예고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과 때로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맺으며 2026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최준희님의 김다희님의 가정과 울산 대성교회 성도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소망과 시편의 감사가 늘 품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을 최선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출발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 늘 함께 하시기를 감사 기도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8절,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 번 또 이렇게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주는 의미와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 또 그걸 어떻게 그것이 또 연결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율법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이죠. 자, 먼저 율법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율법을 묵상하라고 했지? 우리 저번 주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뭔가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율법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걸 묵상하라고 하는 거지? 예, 이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증명하려면 드러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 물론 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모여지는 장소 속에 모이는 것. 그러니까 눈을 비비며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됐든 그 약속된 시간 속에 오는 것.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앙일 수는 없지만, 교회 가는 게 신앙일 수는 없지만,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담기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는데,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 기록된 이 성경. 지금은 구태여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 관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묵상을 왜 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결혼신앙을 했을 거고요. 또 앞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됨을 계속 증명해 나갈 텐데, 사실 결혼식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별 뭐 하지 않아도 뭐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 결혼식은 이제 드러나는 그 어떠함이죠. 내용을 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결혼이라는 내용. 근데 그 결혼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뭔가 펼치려면 결혼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읽고 듣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이게 왜가 됩니다. 지금 시편 1편에서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겉으로나마라도 내가 관계한다, 내가 만나고 있다를 증명하려면 억지로라도 이걸 읽고 보고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묵상인 거죠. 자, 그러면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묵상이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 명상,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 뭐 불교인들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선이라는 걸 하죠. 참선. 좌부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묵상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용히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에서 들어가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통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 이유는 갈등하는 시간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 이 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요. 그걸 복이라는 말로 썼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통해서 얻는 것이 뭘까? 그게 복이라고 했는데 그럼 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이에요. 물론 현세적인 복일 수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또 다른 표현을 인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격, 그 품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 물론 그 특별함은 어떤 위치를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에 어떤 뭐 지금의 뭐 대통령이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약간 이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격. 물론 인격이 파탄된 사람도 외도 많지만 그 인격이 품격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가장 일차적인 것은 현세적인 복과 더불어 뭐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은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되는 것. 바른 위치로 돌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복을 말할 때 이어지는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인격적이잖아요. 악인의 생각, 악인의 그러니까 악인은 말 그대로 의인의 반대되는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못된 사람들과 다름. 죄인의 길도 마찬가지죠.
탐욕스럽고 나쁘게 얘기를 하고 중상모략하고 함께 있을 때 좋은 사람 못지않게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 물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하고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막 우울해지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의 길인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겸손하고 따뜻하고. 어제 물론 결혼식이 주는 또 의미도 있지만 그 축하객들을 위해서 다 이 양가 식구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인격인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진짜 복은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 신앙을 경험해서 펼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바른 위치, 바른 삶, 또 바른 인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봐도 참 사람이 참 괜찮네. 뭐 외모도 외모지만 참 따뜻한 미소와 잔잔한 그 따뜻함이 묻어있는 가장 현명한 건 말을 너무 이쁘게 해요. 이런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지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고 이 나무에게는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형통함으로 연결이 돼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바른 인격적인 것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죠.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서 물론 때로는 화도 내시기도 하고 업기도 하셨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그 상대를 막 해코지하거나 막 못되게 하거나까지는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입장 앞에서 또 예수님처럼 묵묵하고 겸손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함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당해도 잠깐은 놀랄 수 있어도 바로 주님처럼 다시 회복해서 그 모습,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분의 그 두 가지 사건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바른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이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펼쳐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율법 묵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묵상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성경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그랬죠.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라는 감정이 생겨요. 이 감정도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부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로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간이 흘러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엇이 확인되냐면 두 번째로 나의 신분이 확인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내가 변화되면서 아들로서의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가 갖추어져요. 내가. 여러분이나 저나. 또 제가 결혼한 이 두 친구에도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삶의 형태로 이제 인격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을 갈 그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려야만 또 되고요. 우리 근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 묵상이라는 것을 훈련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마치 아빠 목소리가 듣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어린 아기가 이제 소리를 수없이 듣다 보면 이게 아빠 목소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인식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모르죠.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걸 결국엔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왜 듣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율법 묵상, 이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묵상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씨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듯이 여러분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 예배 힘들어요. 여러분도 앉아서 듣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참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내 옛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림 이전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치 제가 좀 더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2026년도도 거의 52주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결국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율법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저 나라 가기까지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뤄낸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이것이 왜 듣기 또 어렵냐면 맡기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전까지는 혼자 결정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툭툭 못된 소리가 나오듯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잖아요. 남자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여자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서로가 합의를 봐야 돼요. 어제 두 사람이 이제 성혼 그 선서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던데요. 어느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이야기. 이제 하나, 두 사람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맡기는 훈련,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인 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남편과 또 귀한 아내와 또 놀라운 아들, 딸들과 함께 또 부모와 함께 또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물론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소통할 때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여러분의 삶이 해석하게 돼요.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이 우리 삶을 해석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결정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만을 가져요. 끊임없이 불편을 가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이 해석이 돼.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그런 역경과 환난 속에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서 인격으로 들어와요. 인격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처럼. 근데 보세요.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끌어가는 사람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사탕도 줘가며 뭣도 줘가며, 네,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 이 아기가 엄마나 아빠를 신뢰하면서 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이제 해석이 되면 그 어떠한 역경이 와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인도함을 받고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해석되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될까요? 네, 여러분이 신년 감사하듯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6년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작지만 물질로 심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인 거죠. 이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이 돼요. 이 누림은요, 때로는 우리 감정을 감동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객관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묵상이라는 것에서 그 객관적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 객관적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붙잡을 때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설사 감동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끌림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해석돼서 놀랍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우리가 매일 삶 속에 뭘 해야 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2편 10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입맞추어라. 네. 좀 극적인 표현이죠. 입맞추다, 뭐 문안인사다, 뭐 그런 표현이지만 입맞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주님께 피하는 것이 돼요. 피난처라는 것이 막 두렵고 숨기 위해서 가는 라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의 그 두 가지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당신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툭툭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바른 인격 속에, 또 바른 위치 속에 하나님 펼쳐진 모든 것 속에 설사 그것이 우여곡절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헤쳐나가게끔 돼요. 왜? 해석이 되니까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나는 2026년의 시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매일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비고 목마르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으로 가다가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계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